열왕기하 11장 4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을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이다. 위로받을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가 이 때가 찬 이 성숙한 때일까요? 물을 익을 때죠. 곡식도 추수도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죠.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아무 때나 추수하지 않습니다. 곡식이 익을 때, 곡식이 물을 익을 때에 추수하는 것입니다. 과일도 조금 열렸다고 그냥 곧바로 따는 건 아니죠. 과일도 아무 때나 따는 것은 아닙니다. 물을 익었을 때 우리는 과일을 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역하실 때도 첫 말씀이 뭐였습니까? 때가 차매,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런 성숙한 때까지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고통이 따릅니다. 힘든 일이에요. 인내가 따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반드시 그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큰 즐거움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가요 다윗 왕가의 후손을 거의 다 죽이고 유다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왕자가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근데 이 아달랴가 그 살아남아 있는 왕자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왕자의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언제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합니까? 때가 찼을 때요. 때가 찼을 때. 때가 찼을 때요. 그 때가 찬 시간이 언제입니까? 준비되었을 때죠. 준비되었을 때요.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요. 언약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지키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한 살 때 이 고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자랍니다. 그리고 7살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요 가리 사람 백부장들과 성전 경비병 백부장들과 함께 요아스를 왕으로 성전에서 세웁니다. 그리고 요압의 딸 아달랴를 제거하죠. 이때가 바로 완숙한 때, 준비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7살 된 요아스에게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관을 씌우고 그의 손에 무엇을 줍니까? 율법책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준행할 만한 능력이 있을 때 요아스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요 다윗 왕가를 그리워할 때,
나중에 보겠지만 아달랴를 제거할 때 어느 한 사람도 아달랴 편에 서지 않아요. 그만큼 다윗 왕가의 왕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아달랴가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이고 6년 전 바알 숭배자 아달랴가 손주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항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6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달랴의 마음에도 방심이 생기는 것이고 사람들 마음속에도 메시아의 왕가, 다윗의 왕가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이때 지상 여호야다는요,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요. 왕을 세울 때 그 왕의 주변에 신실한 자들을 세워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아스 이 왕자를요 나중에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리의 백부장들, 가리 사람들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언약을 맺죠. 어떤 언약일까요? 충성의 언약이에요. 어디서 언약을 하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언약을 맺고 충성하기로 맹세를 한 후에 왕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언약 백성의 특징인 거죠. 이 언약 백성은요, 약속에 신실하게 살기로 결단할 때 뭐요?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때가 완숙한 때예요. 내가 내 생명을 걸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맹세하고 그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요, 완숙한 때예요. 생각보다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요, 신실하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핑계하고 변명하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가릿 사람들의 백부장들이 나오는데요, 이 가릿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가릿 사람들은 분명히 유대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들은 용병들이었어요. 미이방인 사람들이었고 용병이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렛 사람으로 봐요. 다윗이 자기의 친위대, 자기의 경호부대를 유대 민족 사람을 세우지 않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세워서 용병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그렛 블렛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릿 사람들이 그렛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이 그렛 사람들은요,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그들은 충성했어요. 다윗이요, 나중에 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가장 약하게 되죠. 쫓겨나죠. 그때도 끝까지요, 다윗을 따라가요. 다윗을 위해서요, 압살롬 부대와 싸우죠. 끝까지.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가렛 사람이 그렛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다윗 왕가가 끊어질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함을 통해서 왕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호위병의 백부장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성전을 호위하는, 성전은 경비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교대할 때 왕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거나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가의 회복을 위해서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왕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 때가 찬 때입니까? 가릿 사람들처럼, 호위병의 백부장들처럼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생명 바쳐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헌식장처럼 버리는 사람들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시오. 축복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언약하신 약속을 지키시옵시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에 신실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함께 그 약속을 지키기로 하는 거잖아요. 한쪽이 위반하면 끝나는 거예요.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선지서를 읽어보면 선지서들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언약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징벌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나 신실한지요, 하나님께 맹세한 것에 얼마나 신실한지요. 저는 인간이에요. 사람이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변명을 하나님이 바라지 않아요. 내가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때가 때가 찬 거예요. 내가 생명 바쳐서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가 완숙한 때예요. 때가 찬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오실 때가 식민 통치를 받은 시기였죠. 유대민족이 얼마나 힘들어요. 일제시대 때 식민 통치를 받았던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까? 이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첫마디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 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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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너희가 식민 통치를 받는 그 어려운 시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시기니까 위로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자로 돌아오라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어떤 때 부흥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죠? 회개할 때예요.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뀔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위로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성령을 베푸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세상과 어려움을 이기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요, 힘들 때요, 위로받기보다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는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았는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고 살고 있는지, 낮아진 심령을 가지고, 겸비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성령이 임하세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세요. 이 당시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신실한 자들이 주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할 때, 그 약속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